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곤란한 점은 믿음과 삶의 불일치예요. 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삶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끼리도 사소한 것으로 다투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미움, 적개심 이런 것도 품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세속 법정에 고소고발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아주 특징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신자들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고소고발해서 재판관 밑에 와서 이 목사, 장로들이 재판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희극과 같은 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험악한 일들은 접어두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믿음과 삶의 일치를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들 정도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늘 흔히 이야기하듯이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애써보세요. 조금 바뀌는 신용을 하지만 안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가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예수 믿고 주초 술, 담배 끊었다, 도박 안 하게 됐다, 등등, 거짓말하지 않게 됐다 등등 얘기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도 언행의 습관, 성격 이런 것도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저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신앙과 삶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 일치해야지 그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지. 그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럼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그의 주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인물들이 다 인격적이고 고상한 교양, 품성, 말도 세련되게 하고 관용이 있고 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죄인들이에요. 부도덕한 사람들과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고상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다. 그렇게 복음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믿음은 삶이나 인격과 차원을 달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 윤리적 책임감에 대해서 즉 총체적 인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되는데 자꾸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딘가 문제가 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많이 이야기해요. 구약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만 보세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두 종류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거하고 사람관계 이거 좀 잘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학의 야고보서 같은 데는 극단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하고는 좀 대조적으로 야고보하고는 대조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을 소홀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거기에 천착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인다운 삶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이유를 다 빼버리고 그냥 그 낱말만 갖고 있으면 그럼 이제 성경이 멀리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천사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선한 의지가 모여도 거기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에 대한 실망 이런 걸로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려고 하는 것은 아직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봐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볼 때는 신앙은 보지 않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냐 그것만 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인 삶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을 크게 염려해서 곳곳에서 그러한 삶의 문제, 행위에 대한 문제, 도덕과 윤리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오늘 제2 독서인 골로새서 3장에서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버려야 될 5가지 악덕, 패덕과 지켜야 될 좋은 덕목, 이걸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각각이 5가지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의 10계명 이렇게 불러도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란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크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 대다수의 교회는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느낌은 오시죠? 어떤지요? 초기 기독교 아직 여러 가지로 체계가 잡히지 않을 때고요. 그리고 대다수 교회는 이방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헬라와 로마가 지배하던 그 문화권 속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헬라, 로마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로마 문명은 겉으로는 고상하고 세련되긴 했지만 정말 그런 거예요. 로마 법, 로마 의학, 로마 예술, 그 문학 대단한 겁니다. 세련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도덕하고 폭력적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당시에 악덕 5가지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이게 로마 문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줄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5가지 단어가 굉장히 강렬해요. 강렬합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거림직하죠. 모멸감이 느낄 정도로 기분 나쁜 단어들입니다.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향락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삶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요,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주연, 향연을 베풀고 많이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런 거야 뭐 탓할 거 있겠습니까? 먹는 거야 당연히 즐겁게 먹어야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나가냐면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산의 진미를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이제 배가 차서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따로
시설을 갖춘 방에 가서 먹은 것을 토해내요. 목에 이제 어떤 짐승의 날개, 새 날개 같은 걸 목구멍에 넣어서 그래서 토해내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서 또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식탐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매매였습니다. 성매매, 사창가, 율락가 이런 문제죠. 요즘처럼 피임 기술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몸을 파는 여자들은 사생아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로마 광장 등등에다가 유기 버립니다. 그러면 포주들은 그 중에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창녀로 또 이렇게 팔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창가를 자주 드나드는 남자들 중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만 자기 딸을 상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었어요. 로마 콜로세움의 격투사의 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귀족과 아주 호장한 그런 몸을 치장한 귀족 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으로 얼룩졌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과장된 게 아닌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2000년 전 당시 로마 문명은 유달리 악하고 부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와는 뭔가 크게 다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1세기 문명도 그것들과 다를 게 없죠.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2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우리를 바울이 열거한 것과 비슷한 단어로 평가할 겁니다. 틀림없이. 테러와 반테러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살상, 입시 과열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구 생태계 위기,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 시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지려고 하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말이죠. 이런 행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의 일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로마 문명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문명이나 본질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로마 이방 문명권에 살고 있었는데 그건 옛사람이다.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된 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방 문명의 악덕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마땅하겠죠?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행위도 달라져야 되겠죠? 이런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3장 12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에 5가지가 나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5절이 거론하고 있는 5개의 악덕과 대별되는 5개의 덕목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이 문장 형식도 5절과 이 12절이 비슷해요. 두 문장 똑같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부사로요. 그 5절에 나오는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거고요. 12절이 가리키는 그러므로는 기독교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악독과 덕목을 똑같이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해요. 그러면서 악독이라고 하는 옷을 벗고 덕목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려면 몸이 있어야 되죠. 몸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 본질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즉 본질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열거되는 항목을 다시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입니다. 아름답죠? 귀하죠? 이런 항목은 반드시 기독교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에 건전한 로마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덕들을 여기에 언급한 거죠. 그 신약성경은 기본적으로 로마 문명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 걸 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했는데 그 잠깐 제가 짚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나오는 항목과 겹치는 것도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5가지를 얘기하고 갈라디아에서는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아마 공자말처럼 들릴 거예요. 좋은 이야기. 그러나 뭔가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거라는 단어로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들리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요. 그리고 여기서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거하고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것들이 겹치기도 하고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 항목들을 그대로 다 살 수 있다면 천사처럼 되는 건데 이 천사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살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명령일까요?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가 말하는 이런 수준의 삶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삶을 그런 것들을 강요받으면 내면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예 무시하든지 아예 생각을 안 하든지 뭔가 계속 힘들어합니다. 나는 왜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은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자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어떤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면 병원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분열 증상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은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율법주의 신앙이 불러오는 반구원, 구원과 반대되는 반구원의 현상입니다. 내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위험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읽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교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상살이에서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종교 생활에서 목표가 있듯이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악독과 덕목 이런 걸 나열하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못 살아? 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목표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점수로 평가돼요. 유치원서도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그 점수는 훗날 이제 연봉하고 연결되고요. 다 숫자잖아요. 1억, 5천, 얼마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평생 쉼 없이 달리면서 점수를 높이다가 늙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부모의 점수가 부족하면 자식들에게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자식 교육에 또 매달립니다. 그게 삶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나 여론 등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해서 어떻게 했대, 나는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그럴까요? 약간만 시각을 바꿔도 이게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보입니다. 지난 성탄절 이틀 전이네요. 이번 주간에는 지난 이틀 전에 성탄절에 교회 와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쪽에서 이제 순서 맡은 사람들하고 잠깐 기도하거든요. 이제 딱 끝마치고 딱 들어올 때 사회 보는 분이 천문학에 관심이 많고 조예가 있어서 제가 한번 언뜻 물었습니다. 예배 드릴 목사가 다른 질문을 왜 하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했어요.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와 비교해서 해왕성 쭉 떨어지는 거 아시죠?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 명왕성은 이제 띄어버려져 행성이 아니라 제쳐졌습니다. 해왕성이 지금은 행성으로서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보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해왕성에서 태양을 보면 어느 정도 크기나 됩니까? 시간이 짧아서 간단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하게 다르게 보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별보다는 밤하늘에 별보다는 조금 크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는 태양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 빛이 너무 멀리서 오기 때문에 해왕성에서는 낮과 밤도 없다고 합니다. 태양계만 놓고 보더라도 지구의 삶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분명한데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점수에 목숨을 거는 삶이 얼마나 작은 건지 근원적으로는 무의미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바울도 율법은 성취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종교 태도거든요. 율법주의요.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뚫어보았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격한 어조로 업적주의 신앙인 율법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의 태도를 거기서도 얘기했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분명하게 거론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성경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가야 됩니다. 한 구절만 따로 띄어서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12절에 나오는 5개의 덕목은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헬라와 로마 스승들 그리고 동양의 스승들도 다 말할 만한 것들이에요. 다 흔한 것들이에요. 5절과 12절 문장의 특징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사에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옷을 벗듯이 벗어야 될 악덕 5가지, 옷을 입듯이 취해야 될 덕목 5가지는 다 이 그러므로에 달려있어요. 뭐뭐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너는 내 딸이야.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이건 물론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한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병렬로 놓고 볼 수는 없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은 존재론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개입할 수 없는 근원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건데 거짓말하지 않는 건 인식론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바꾸도 드러나는 형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딸이라고 하는 사실은 나무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의 열매예요. 여기서 초점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즉 기독교인의 존재론적 근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로마 문명권의 이방인으로서 그 문명에서 살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다운 삶의 품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긍휼, 자비 등등의 5가지 항목으로 요약한 겁니다. 사실은 5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을 9개로 또는 20개 정도로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삶은 이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히 달라진 그 차원이 뭘까요? 악덕을 버리고 덕목을 입어야 한다는 진술의 출발점인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을 제가 발췌하는 방식으로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해왕성에서 태양이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천상의 것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막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작심하고 설명하려면 일주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생명은 지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어 있어서 은폐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성될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 찬송처럼 골로새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데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신앙이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 없을 겁니다. 다만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실감되어야만 바울이 나열한 5가지 덕목을 일상에서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얘기하는 그러므로 즉 그것을 알아야만 거기에 의존해서만 거기에 실제로 마음이 가야만 기독교인으로서의 덕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병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5가지 덕목을 나열한 뒤에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그 모든 덕목들을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는데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고 온갖 방언, 천사들의 말인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들은 무의미하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통치 방식이에요. 우리를 생명의 신비에 눈뜨게 하고 거기에 매진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의존하는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완전이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기독교인 완전,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이것은 도덕 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윤리 선생들이 말하라고 내버려 두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의 능력이 휩싸여 일상을 구도적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일상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 얘기하듯이 찬미하라고 말하듯이 예배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한 방식으로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바울이 고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을 함께 읽고 듣고 해석하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존재 방식인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울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싸움을 구도 정진의 자세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